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음력으로 하면 새해 첫 주죠.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들어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그 말 그대로 뜻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같은 뜻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참 대단한 지도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자체에만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죠.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미리 왔었던 선지자 요한이 있었죠. 또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그 역사 뒤에는 바나바라는 동역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 지도자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 역시 하나님 여호수아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여호수아만 주목하다 보니까 이 갈렙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호수아보다 조금 낮은 신앙 또는 동역자라고 한다면 조금 그보다는 못한 어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결코 못한 신앙을 그리고 동역자의 보조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의 계보를 이끌어갔던 사람이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갈렙이 45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을 섬겼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의 인생이 정말 대로와 같이 평탄해서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갈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험이 많았다면 누구보다 시험이 많았고 쓰러지고 흔들리려고 했다면 누구보다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렙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먼저 정찰을 해서 떠난 사람이었죠. 다른 지파 정찰병들이 이 땅은 난공불락이다. 우리 도저히 여긴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겁을 먹고 포기하자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이고 능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같은 땅을 보고도 누구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견주어서 그 땅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주어서 그 땅을 판단했던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관계 속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보고도 불평했던 그 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던 유일한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7만 6천 명 중에서 단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충분한 지도자의 자격을 이미 갖추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도 비슷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백성들 앞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하나님은 유독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모든 가진 고생과 모든 역경들을 함께 이겨냈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갈렙을 두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하였을 때에 갈렙에게 인간적인 마음이 결코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고요. 나도 할 만큼 헌신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시고 유독 여호수아를 택해 주셨다는 것, 거기에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올바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갈렙의 출신 성부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여분네는 그나스족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나스족은 가나안 땅 에돔에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에돔은 아시듯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일부가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같이 빠져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신들과는 다른 족속이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선택받지 못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큼 참기 어려운 일도 없죠. 인정 욕구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와요?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거기서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혈기왕성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법이죠.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헌신한다고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마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그런 인정 욕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따지고 들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대단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모함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왜 모세만 잘난 척하느냐? 왜 당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느냐? 당신이 나보다 잘난 게 뭐냐? 이런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모세를 지켜주고 그리고 최초의 여선지자로 그렇게 쓰임받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에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보는 것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관심하는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내 본분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구하였던 것은 자신이 충성했던 것에 대한 합당한 그 보상이 아니라, 그 인정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저 쓰임 받는 것,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에 내가 사용되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은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 받고자 했었던 갈렙의 그 충직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옛날에 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해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 그거 알고 기억하고 있느냐? 뭐예요? 그 내용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내 땅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갈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곳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예,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읽었지만 우리 12절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해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근데 그 뒷구절을 읽지 않고 요 구절만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주님께 충성을 했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지금 그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지켜달라. 내가 받아야 할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지금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몫이 있으니까 그 지분을 내어놓으라는 말이 아니죠. 뭐예요? 오히려 자신의 지금 남은 생명마저 다 던져서 결단과 희생을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산지가 어느 산지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고 하죠.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더구나 15절을 보시면은 헤브론이 어떤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아르바가 지배하는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지극히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네피림이라는 사람 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그 아낙 사람이 네피림 족속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인간 사회가 타락하게 된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절정에 누가 있었냐면 네피림 족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세상에 부정이 들어오고 죄가 창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죄가 창궐하게 되고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 중에 이 네피림 족속, 거인 족속들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쟁을 아주 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힘이 세고 포악하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은 내가 충성을 주님 앞에 지금까지 45년 동안 한 번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했으니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편하게 주님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땅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얻을까 말까 한 그 척박한 땅을 지금 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땅을 자신의 분깃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렙은 좋은 땅, 편한 땅, 쉽게 누리고 자신의 여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처 다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미개척의 땅을 스스로 자처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그 땅으로 내가 가겠으니 나를 보내달라는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당장 내게 달라고 말하는 이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5이에요. 이미 전쟁에 나가 싸우기에는 노쇠한 나이입니다. 젊은 장수들도 무서워하는 아낙 장수들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제는 은퇴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길 꺼려하는 그 땅을 내가 가겠으니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용기, 이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 현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은 이미 뺏은 땅, 이미 차지한 땅을 가고자 했을 수는 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개척의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에 대한 응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2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지금의 이 나이와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상대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이 갈렙 신앙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상황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인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무엇을 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것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기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갈렙의 신앙은 자그만치 4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두 해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열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두 해 교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45년 동안 갈렙과 같이 남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의 책임자를 추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면 여지없이 그 화살을 모세에게 돌리고 누구에게 돌리고 자신이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불평도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자꾸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자신도 어느샌가 그 불평의 자리에 끼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7만 6천 명의 백성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말을 계속 듣고 그 말이 전염되다 보면 정말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듣고 살았어도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런 묘한 힘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오지는 않지만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들은 왜 이렇게 머릿속에 잘 각인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맞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끌리고 동의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결코 그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45년이 지난 그 노령의 나이에도 마치 40세에 정탐하던 그때처럼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여전히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능력을 돌아보고 나의 처지를 돌아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우리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산지는 내가 지금까지 여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닙니다. 수고했고 헌신했으니 주님 내 몫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고 주저하고 꺼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 위에 내 남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비록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한 것보다 더 큰 갈렙의 축복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잘 되고 크게 되고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갈렙의 자손 온니엘이 가나안 땅에서 선택받은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 동안 그 공동체를 이루었었던 특별한 하나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지 않고요, 세상의 제국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450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첫 페이지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갈렙의 딸 악사와 그의 조카였던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갈렙의 후손을 통하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아왔었던 여생이었지만 갈렙의 신앙은 결코 성경 안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직 다 미처 이루지 못한 그런 미개척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지는 주님, 저 사람이 저기 있으니 저 사람을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 산지는 힘들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밀어놓아야 될 그럴 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 청하여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전히 나이는 들었고 누가 봐도 약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주님,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돌아보자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재력이 있고 내가 젊고 내가 힘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 여러분, 갈렙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자기 힘은 연약해졌지만 난 여전히 강건하다 이거예요. 내가 정찰을 나섰던 그 40대의 그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란 그 확고한 신념과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니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모든 계획과 비전 앞에서 우리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렵고 힘든 길인 줄은 알지만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기에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와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 해림교회가 주님의 계획 안에 서 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